이번 주는 제 3주차입니다. 민수기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인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면서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제 모르는 제사 막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서 이번 주 민수기 신명기만 지나면 이제 읽을만 합니다. 이제 뭐 제사나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지나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막 읽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읽으시면 돼요. 계속 읽다 보면 이번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또 반복되죠.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볼 건데 신명기서를 먼저 보면 신명기서는 시내산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전한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서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민수기 내용을 압축해서 회고를 하고, 두 번째 설교는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풀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새로운 언약,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에 세운 언약과 모압 땅에서 세운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이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배분해 준 것은 이제 너희에게 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그치지 않았지만 이 땅을 다 분배함으로써 이제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너희는 참 안식을 그 땅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분배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기업 분배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파들이 회의를 해서 그 땅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땅을 배분을 하고, 둘째는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땅이라고 해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죠. 이 강남에 땅이 있고 목동에 땅이 있고 저 시골에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목동에 있는 땅을 가지고 싶겠죠. 똑같은 땅을 배분한다면 당연히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맡겨놓으면 이거는 땅을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대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분쟁이나 불만, 시기 이런 걸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죠. 우리 총회도 옛날에는 총회장을 뽑을 때 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2명이면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뽑아가지고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사용하시는가? 이거는 이제 의문이 있죠. 지금은 똑같이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데 한때는 이 제비뽑기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건 아닙니다.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당연히 넓은 땅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땅을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민수기 오늘은 이제 21장에서 36장까지는 첫 번째 발람과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에돔 땅을 우위하게 되자 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민수기 2장 15절을 보면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희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즉 그들은 다시 종으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에서 건져내 주었더니 이 보따리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구해줬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죠. 원래 광야는 불뱀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해서 이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보는 자는 살게 되죠. 모세가 놋뱀을 들어 장대에 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은 그 당시 점술가,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그를 축복하게 하죠. 그리고 25장에 들어가면 시딤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부올에서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죄를 이스라엘이 짓습니다. 즉 죄악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득한 것이죠.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 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릴까 말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무지하게 나 있는데, 음행과 우상 숭배로 화가 나 있는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화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이 이 둘을 죽입니다. 들어가서 창으로 이 둘을 꿰어서 이 둘을 죽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내렸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연병은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건으로 인해 부활에 생길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했는데 그 엘리야살이 그 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잠잠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칩니다. 근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즉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파 이야기들 사람 수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광야 40년 마지막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계수가 됩니다. 즉 이제 인구가 얼마 정도,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 60만 7,130명, 즉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자, 남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두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와를 따라 가나안에 이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14째 날에는 신명기 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거의 역사,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삶을 회고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회고하는 것이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10하루 만에 도착을 하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 겁니다. 즉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한 것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차지할 수 없을까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가 가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들이 보고 옵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고죠. 포도송이를 어깨 메고 올 정도로 정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이제 40년 동안 이 방황을 하게 되죠. 이 광야에서 광야의 역사는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 교육인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세우신 이 십계명, 율법의 요약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가나안을 세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가나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세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는 죽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라라고 하죠. 그때 아론이 그들의 금을 다 모아다가 아론의 말로는 그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형상이 없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두 돌판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 만들어서 두 돌판에 다시 계명을 써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목적은 사람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15째 날은 신명기 12장인데요. 현재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우리 종이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용서하면 또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만 본다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분이 선택하실 그 장소인 특별한 곳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그곳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즉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또 12장 6절에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의 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즉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즉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 그곳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의 터로 정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런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 내가 알려준 곳, 바로 그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라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신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율법의 핵심인데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자 하나님은 왕에게도 율법 준수를 요구합니다.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정당방위 이렇게 살인한 자는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얼른 피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얼른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죽이러 와도 그 도피성에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다시 받게 되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는 레인들이 삽니다. 레인들이 도피성을 관리하고 또 도피성의 레인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되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의 예표입니다. 근데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들어가도 이 죽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에 끄집어내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중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16째 날은 새로운 언약인데요. 먼저 옛 언약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죠. 그리고 에발산은 우리가 알듯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근데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린심산에는 축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즐겁죠. 복을 선포했으니 그린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쁠 겁니다. 근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고 뭐 죽고 이런 저주를 막 선포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지만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 저주의 산에 있지만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죄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기쁨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워해라. 너희 즐거워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모세가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29장 3절을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에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 오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르겠죠. 그들은 모릅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떠한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희미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것을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 희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희미하게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17째 날에는 전쟁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는데 영적 전쟁도 순종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몰살당했겠죠. 애국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40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광야 생활이지만 이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이고 참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라합의 신앙 고백과 구원 요청에 따라 진실한 표를 주고 오죠. 진실한 표는 창문에 매단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에 매어 있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옆에는 다 무너져도 그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붉은 줄에 매달려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삽니다. 그 사람이 뭐 살인자라고 해도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무너질 때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들어온 자는 누구나 다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예표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시기인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한 며칠은 움직일 수가 없죠. 여리고에서 공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앞에 놓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어찌 보면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출발하죠. 7일 동안 모두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작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전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죽인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어느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 어느 민족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텐데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냥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리죠.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자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가나안이 기브온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옵니다. 그때 기브온이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출전을 하게 되죠. 이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 전장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게 되는데 이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분배인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땅을 믿음으로 분배합니다. 아직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정복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지파에게 땅을 미리 다 분배를 하죠.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기 전 동편은 전쟁을 하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분배를 하죠. 이 분배의 특이한 점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인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는 대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게 됩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에 흩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인을 흩어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인도 한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머물면서 경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레인들이 성막에 봉사하지만 모든 나이의 성막을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해진 이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 때만 가서 봉사를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에 레이지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도피성과 각 지역에 흩어서 48개 성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기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사명이 레인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흩어 살면서 그 흩어 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이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에 침략을 당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고 실제 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지파가 사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레이지파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사를 원한 게 아닙니다. 레이지파가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말씀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레이지파는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하고 이게 7차례나 계속됩니다. 근데 사사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레이지파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레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레이 지파가 말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레이 지파의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간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를 보낸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 가정, 나를 보낸 것은 내가 그 가운데 가서 내가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참 안식입니다. 이 땅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되었고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가나안 정착이 완료가 됩니다. 정착이 완료된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제 평안하다. 전쟁도 다 끝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완전하게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마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가나안 정쟁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눈으로 봤으니. 그런데 그 후손들, 모르는 사람들, 광야도 모르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돌아오는 것이죠. 만약에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정말 계속해서 물려주었다면 사사기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잘했다면
이 사사기 룻기는 없습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사기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믿고 그 자손들에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 피를 토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서 그들이 들었지만 마치 생생하게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약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내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